다시 광야로.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광야의 영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도 광야에서 어떤 방해도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믿음의 원리들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서 전과의 본문을 따라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요, 연과 실, 이런 아주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작품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늘을 오르려고 라는 제목을 가진 동화가 있습니다. 바람이 신나게 부는 날입니다. 그날 가오리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자꾸자꾸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가오리연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게 됩니다. 누군가 자기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돌아보니까 연줄이 연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가오리연이 더 올라가려고 해도 이 연줄에 딱 잡혀 있으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옆으로 가려고 해도 가지지만 오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몹시 속상합니다. 중얼중얼대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하늘을 내 마음대로 높이 날아보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 말을 누가 들었느냐? 바람 아저씨가 듣습니다. 바람 아저씨가 이 말을 듣더니 왜 그러니 가오리연아? 그러니까 이 바람 아저씨에게 가오리연이 대답합니다. 네, 바람 아저씨, 저는요 이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내 마음대로 높이 높이 여기저기 날고 싶은데 이 줄이 나를 잡고 있습니다. 이 줄 때문에 불편해 죽겠어요. 차라리 줄이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리를 가만히 듣던 바람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줄을 끊어줄까? 네, 그렇게 해주세요. 뛰면서 좋아합니다. 뛸 듯이. 그리고 바람은 가오리연의 연줄을 끊어주고 말았습니다. 이제 가오리연은 자기를 붙잡고 있는 연줄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늘 높은 곳으로 향하여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연을 날려보시는 분들은 잘 아세요. 연줄이 끊어지는 순간 연은 그냥 후 날아가다가 갑자기 땅속으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듯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연을 붙잡고 있던 줄은 연을 가두고 있는 사슬이 아니었습니다. 이 연줄은요, 연을 날게 하는 생명줄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은 자유롭고 싶었지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연줄을 없애기를 원했지만 실은 그것이 오히려 자유를 주는 거죠. 오늘 본문도 실은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질문은 진짜 자유가 뭐냐라는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누구에게 달려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울까, 이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진행하면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무기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무기, 몸의 지체가 무기랍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가 불의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의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몸입니다. 누구에게 붙잡혔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신흥의 권속들은 지금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나, 이거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즘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가장 많은 생각과 가장 많은 시선과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어디인가라는 겁니다. 내 입의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 이거를 살펴보면 내가 지금 누구에 닿아 있는지, 그게 마치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의 가장 첫 번째 큰 의미는 죄 씻음을 받았다 합니다. 그래서 세자가 씻을 세자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죄 사함을 확신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죄로부터 자유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들인가? 어떤 날은 내 손이, 내 입이, 내 말이, 내 마음이 전혀 엉뚱한 데를 향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몸의 지체들은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욕을 추구하는데 늘 앞장서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의 배경은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거를 곱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죄가 있어서 은혜가 넘치는 거면 내가 죄를 많이 지면 은혜도 그만큼 많이 생기겠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내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그래서 로마서 6장의 시작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고 닮아 있는 게 많이 있다면 로마서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이해와 오늘 우리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면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데 너무 급급합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면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만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왠지 하나님한테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욕망이 유지되어지는데 그 바로미터처럼 여겨버린다면 이거 진짜 이상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하고 너무 먼 거 아닌가요?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우리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이분이 고백록에 굉장히 흥미로운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회개하기 전입니다. 회심의 전일 때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이해가 될 만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에 단서가 하나 붙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고요. 근데 지금은 말고요. 어거스틴은요, 자기가 했던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죄가 있는데 이 죄의 달콤함은 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 구석 어딘가에선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죄의 달콤함을 그냥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 상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여기서 이 지배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바실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흥미로운 여러 가지 뜻 중에 아주 흥미로운 뜻은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파생된 유명한 단어가 참 많습니다. 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앞에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왕처럼 나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죄가 왕노릇을 하는데 내가 먼저 갖다 바치는 겁니다, 나를. 내 삶을 기꺼이 거기다 그냥 동조하고 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바울의 표현 중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여겨봐야 됩니다.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순종한다는 말은 그렇게 어색한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는요, 너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건들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렵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어디에 순응하냐는 거예요. 뭐에 순응하냐는 거예요. 뭐에 다 동의하냐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아주 작은 욕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냥 아주 내 관심 가는 조그마한 거였을지 모릅니다. 이것 하나 허용했는데 이것이, 이 욕망이 점점점 내 안에서 자라더니 내 안에서 나한테 왕노릇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왕노릇한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로서 출발합니다. 아주 거칠고 험악하게 나에게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달콤합니다. 어쩔 때는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핑계거리질을 대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막 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사탄을 경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뭐가 사탄의 계획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아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내준다라는 표현이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죄가요, 강제로 빼앗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로 나를 뺏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먼저 내가 가서 죄한테 갖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갖다 바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 보신 드라마일지도 모릅니다. 남자 주인공이 어렸을 때 본의 아니게 미국으로 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미국 군인이 돼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남자 주인공이었어요. 이병헌 씨가 아마 연기했던 그 장면입니다. 여자 주인공은요, 조선 땅에서 아주 대갓집의 아주 귀한 손녀딸입니다. 너무 아주 우아하고 그런 사람인데 뒤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여성입니다. 이 둘이 대화했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둘이 어떤 대화를 하냐면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조선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내가 싸워서 뺏기면 다시 싸워서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빼앗기지 않고 갖다 바치면 다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화를 합니다. 여기서 뺏기고 빼앗기는 건 조선 독립입니다. 조선이라는 땅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렇다는 것. 오늘 본문요 1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몸을 내드리냐가 곧 내 신분이 뭔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누구에게 소속되어졌는가, 단순히 행동 하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 자체가 내가 누구에게 내어줌을 당했는가가 소속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해결책의 핵심은 내가 더 강하게, 아주 담대하게, 용감하게 결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강한 굳건 의지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이거를 주님의 손으로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길이고요, 이것이 복음의 길이고요, 이것이 곧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길. 그래서 바울은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뭐라고 감사했을까요? 이건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된다는 것, 이 해방은요, 내가 결심해서 이룬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의의 종이 되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이미 그리스도와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의 감정이 막 뜨거울 때든지 아니면 대면할 때라든지 어느 순간도 상관없이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서로 완전히 변해버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아주 대비하면서 설명을 참 잘하거든요. 그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전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들이 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하지만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예전에는 불법에게 내어준 것과 똑같았는데 이제는 의에게 내어준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이하에서는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내가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종이 된 지금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지 않았느냐,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우리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바뀌어진 존재들입니다. 1956년 1월 에콰도르 한 강변에서 5명의 젊은 선교사가 순교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분들이요,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이 살해당해, 그러니까 순교하고 말았는데요. 이들은 와오다니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이 와오다니족은 적군이 침입하면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 창이라는 책에 보면 이 스토리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와오다니족이 이 5명의 선교사들에게 창을 집어 던질 때 놀랍게도요, 이 선교사들의 주머니에는 총이 있었다는 겁니다. 창과 총이 싸우면 총이 이기죠. 그런데 끝까지 총을 쏘지 않고 결국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갈 준비를 저 와우다니족들은 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총을 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날 짐 엘리엇 선교사는 그 자기의 일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지 않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자, 이룰 수 없는 건 뭡니까? 구원, 은혜, 영생, 이런 겁니다.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 우리의 인생, 건강, 언젠가는 쇠멸하고 언젠가는 후락하고 쇠락될 수밖에 없는 그것, 이것을 버린다 한들 이게 왜 어리석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선교사님들은 와우다니 쪽에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창에 찔려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 해 후에 짐 엘리엇의 부인 되는 사모님과 또 동료였던 동료의 누이가 복음을 들고 와우다니족을 또 쫓아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와우다니족들은요, 그들이 자기들이 죽였던 사람들의 가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참된 의의 병기가 뭐였을까요? 그들의 주머니 안에 있었던 총이었을까요? 아니면 와우다니족들이 집어던졌던 그 창이었을까요? 참된 의의 병기는 총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오히려 주님의 손에 들여졌던 이 5사람들의 인생과 육신이 참 의의 병기가 아니었을까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을 때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2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죄는 여전히 우리의 몸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때 너무 쉽게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손을 확 붙잡아 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미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겁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이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몸의 각 부분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린다는 것은요, 자발적인 행위예요. 내가 기꺼이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폴 샤르트르가 있습니다. 이 장폴 샤르트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가진 절대 자유로 결국 만들어낸 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살신, 우리가 가진 인간의 절대 자유로 신을, 하나님을 죽여버렸고, 살인, 사람을 죽여버렸고, 자살, 스스로 우리 인간을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아무 구속도 없이 내 맘대로 하는 잘된 자유는 다 파괴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다 파괴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봤던 가오리 연은 어떻습니까? 줄이 사라지니까 연이 자유롭게 됩니까? 아니죠. 결국 떨어지고 맙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도 교회도 성경도 말씀도 예배도 기도도 다 떨어뜨려 놓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늘 이것 하지 마라, 이건 해야 된다, 이것만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을지 모르지만 은혜가 주는 능력은 다르다는 겁니다. 은혜가 주는 능력은 뭡니까? 내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울 힘을 주는 게 은혜입니다. 거룩함을 향하여 내가 기꺼이 내 모든 죄악된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19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꿔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은혜 아래에 있는 자에게, 주님의 손에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거룩함은요, 여기서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하는데 완성되는 어디에 이르는 게 아니라 늘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걸 견인이라고 그러고 조직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합니까? 아니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스스로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실수하고 부끄러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는 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한,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지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자, 주의 손에 붙잡힌 자의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은 오늘 말씀의 아주 절정과도 같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삭시 뭡니까? 마땅히 당연히 받는 게 삭시입니다. 월급입니다. 내가 일한 노동력의 대가를 지불하고 받아내야 되는 게 삭시입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겁니다. 하지만 은사는 다릅니다. 여기서 이 은사가 그 유명한 헬라어 카리스마입니다. 이 은사는 전혀 다릅니다. 자격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의 삭스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요, 이런 마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 카리스마를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줄기차게 한 가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지금 나는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이거예요. 내 신앙은, 내 삶은 지금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죄의 손에 내주었으면 그건 불의의 병기가 되어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불의의 병기가 되어 열매가 있는 거 아세요? 그것도 열매는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21절 말씀처럼 나중에 부끄러운 열매가 되고 그게 결국은 사망의 열매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를 주님의 손에 들이면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된다는 겁니다. 의의 병기,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 이 둘 사이 가운데는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가오리 연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붙들려져 있을 때 진짜로 자유롭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총을 내려놓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선택은 결국 목숨을 잃었던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와우단 이 땅에도 복음의 씨앗을 숨기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서야 됩니다. 주님의 손 붙잡아야 됩니다. 주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주께서 사용하시기에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의지와 말과 생각과 모든 것, 어느 것도 남김없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답은 정해졌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개인 혼자만 결단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결단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흥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시절을 변화시키시는 의의 병기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손에 의의 병기로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